디모데후서 1장 8절로 18절 말씀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썼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유언장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놓고 어떤 말을 남기겠어요? 자녀들한테 아니면 살아가는 친구들한테 남길 때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정말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을 남기겠죠. 당시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신도시를 만든다고 구도시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지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아주 미친 그러한 황제죠. 황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민심이 일어났겠어요. 어떤 놈이 불을 질러가지고 로마 시민들을 죽였는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 네로가요,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성난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한 핍박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도 체포가 된 겁니다. 체포돼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8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16절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죠. 누구도, 바울도, 디모데도, 오네시보로도, 하여튼 신약교회 성도들 복음 때문에 고난받죠. 근데 복음 때문에 고난받지만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요? 복음이 뭐길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다른 말로 무슨 얘기라고 합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 헬라어로는 뉴 안겔리온이라 복음,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 용서받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님 믿으면 지옥의 저주를 면하고, 예수님 믿으면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고, 예수님 믿으면 귀신 역사에서 이길 수가 있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저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 되니까 이게 복음이 복음. 복음을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딱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해 주셨다. 또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우리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 우리를 누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로? 천국 시민으로 불러주셨다. 왜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한 살아온 인생, 삶을 돌아보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솔직히. 솔직히 얘기하면 지옥의 1번지가 우리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행실만 보면 지옥행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요, 우리의 행실을 따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하나님의 계획은 뭐고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그 은혜는 바로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은혜로 구원. 이게 정말 복음이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환히 드러내셨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셨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이 죽음을 패하셨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패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패하셨어요. 이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거든요. 마귀가 우리한테 뭘로 유혹해요? 너 죽어. 이게 마귀가 우리 유혹. 겁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패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의 축복 주시고 부활의 축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무엇으로? 부활로. 예수의 부활한 걸로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썩지 않는다. 예수 믿는 자들은 썩지 않는다. 썩어요, 안 썩어요? 우리는 썩죠.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가고 우리 육신은 한 줌의 죄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죽은 육 다시 부활한다는 이게 생명이고 이게 썩지 않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무엇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세 사람 나옵니다. 바울처럼 살면, 또 디모데처럼 살면, 또 오네시보로처럼 살면 이러한 삶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입니까? 첫째,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1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시작.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자랑해야 된다.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 사도와 교사로 임명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완전히 복음의 나팔수죠.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원래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알았어요. 거짓말 그런 게 어딨냐. 예수 믿는 자들 다 이단의 무리라고 그러면서 막 핍박하고 스데반디스안에 순교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막 이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셨어요. 야, 죽을 죄인인데, 핍박자였는데, 회방자였는데, 지옥 갈 인간인데, 자기를 구원해서 만나,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은혜 너무 감격해서 이제는 막 자랑하네.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 바울이 자랑한 게 얼마나 많아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이스라엘 최고 학부를 공부했습니다. 집안도 좋아요. 얼마나 잘할 게 많아요. 똑똑해. 얼마나 잘할 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하찮은 거예요. 왜? 이걸로 천국 갈 수가 없네. 오직 천국 가는 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심이 만들어 주셨으니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님 자랑할 때 뭐가 있어요? 고난 있잖아요. 고난 있잖아요.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자랑합니다. 왜요?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또 내가 맡은 것, 이 복음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고난이 있어도 계속 예수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에이,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예수 믿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꼭 교회 가려면 마귀 역사, 귀신 역사 막 좀 남편이 괴롭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걸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왜 이 복음을 자랑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요? 우리 자랑거리를 천국 갈 수 있어요? 뭐 돈이 많다고 갈 수 있어요? 착하게 살았다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잘났다고 갈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양심이 정말 우리를 봤을 때 이 죄악 투성인데 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까요?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먼지가 충만해 아니면 깨끗해요? 먼지 충만하죠? 근데 안 보이죠? 근데 아침 햇살 쫙 비춰올 때, 아침 햇살이 쫙 비춰올 때 여러분의 창문을 통해 집안을 쫙 비추면 먼지 보여요, 안 보여요? 엄청나게 보이죠? 야, 내가 이 먼지 속에 어떻게 살고 있나? 근데 햇빛이 쫙 지나가고 집안이 어두워지면 또 살아.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스탠드를 새로 샀는데, 야, 그 스탠드가 얼마나 밝은지 책상에 올려놓고 성경을 읽으려고 딱 켰는데 얼마나 밝은지 이 앞에 먼지가 쫙 이 먼지가, 야, 이 책상 앞에 먼지가 딱 껐더니 안 보여. 밝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내 안의 죄악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쫙 비치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복음 증거하고 정말 예수님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네. 돈을 주는 것보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복음 주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자랑.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전도하면서 93세 김계명 할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야, 93세인데 막 돌아다녀. 오빠는 97세인데 팔팔하게 돌아다닌대요. 여러분에게도 100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2, 3일 누워있다가 작별 인사하고 천국 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 할머니. 1년 전에 우리가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교회 나온다고 하고 아무도 안 나와가지고, 에이, 신경질 나가지고 전도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전도 훈련 받으면서 또 전도를 나기 시작했는데, 1년 전에 나왔다가, 그저께 나갔는데, 우리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다 알아보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목사님 여전히 피부가 좋으시네요. 막 이러면서, 피부 좋다고 막 그러고. 저 할머니는요, 5개월 동안 몸이 안 좋아서 집안에만 있다가 5개월 만에 나왔대요. 딱 나왔는데 우리 만난 거예요. 제일 궁금했거든요. 저 할머니가 작년에 92세였는데 살아있을까 돌아가셨을까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늘 얘기하기를 저는요 죽을 준비 다 됐어요. 저 절에다가 뭣도 해놓고 절에다가 장례 준비도 잘했는데 아이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막 그랬더니 그러니까 말을 안 들었거든요. 또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는 불교예요. 자식들 원한 만든데 잘 키웠어요. 좋은 대학 보냈어요. 또 얘들도 좋은 직장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손주들도 잘 살고 있어요. 나는요, 옛날에 건강했어요. 건강해서 게이트볼도 쳤고요. 정구도 잘 쳤어요. 저는요, 머리도 똑똑해요. 머리도 똑똑해가지고 역대 대통령도 다 줄대로 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외워보세요 했더니 전두환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역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머리도 떠가면서 전두환도 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제는 몸이 아파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고 두 분 정말 행복해 보여요. 두 분 정말 아름다워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존경합니다. 왜 그래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우리 행복해 보이죠?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하고 딱 그림 전도지를 펼고 이 그림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죠. 예주와 다음 장. 자, 이렇게 살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해요. 돈을 벌기도 하고 좋은 직장 찾기도 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죠. 사람들의 다 소원이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그런 생활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저는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우리가 빛된 삶을 살다가 또 아름다운 천국에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아름다운 축복, 이 천국을 향해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아픔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것도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살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자, 이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렇지. 자, 이 마음 어때요? 이 마음은요, 신앙, 기쁨, 평안, 용서, 찬양, 감사, 영광, 축복, 만족, 깨끗함, 책임감, 은혜, 승리, 위로, 생명, 이런 마음이거든요. 이게 예수님 모신 마음이고 하나님 성령님을 모신 마음이에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서글픔, 두려움, 서운함, 원한, 염려, 한숨, 짜증, 우울함, 허무함, 저주, 외로움, 수치심, 파멸, 죽음, 욕심, 차가움, 반항, 시기심. 자, 두 가지 마음 중에 할머니는 어떤 마음이 가득한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마음 중에 할머니는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 모신 좋은 마음이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한 마음,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저하고 함께 기도하셔서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거든요. 제 기도 따라하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난 불교인데 예수님 영접해야 행복해야 되니까요. 난 불교인데 예수님 영접해야 마음에 모셔드려야 행복한 인생 살다 천국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럼 따라할게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사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 불교인데.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옆에서 비경사무가 예수님. 그래도 어쨌든 영접기도 따라하고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 뭘로 천국 가요?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을 천국 갈 수, 자식이 천국 보내줘요? 내가 옛날에 건강히 이게 천국 보내줘요? 아니죠. 돈이 천국 보내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재산 자랑.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건강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 자랑. 예수님을 자랑하셔서 한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디모데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같이 몸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지금 바울도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고난 당하고 있지만 디모데도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고난 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 이단들이 들어왔거든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막 흔들고 있었어요. 이런 이단들하고 싸우고 교회를 바로 잡느라고 얼마나 또 디모데가 힘들었겠어요. 또 사랑하는 선생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으니 또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이런 고난이 디모데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같이 먹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겪어라. 또 디모데에게 똑같이 말씀하죠.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 고난을 겪을 수가 있다.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바울은 고난을 받아도 복음을 지키면서 또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자,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 이게 뭘까요?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라. 그 맡은 바 선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지켜라. 이 예수의 복음을 지켜라. 고난이 있어도 이 예수의 복음을 지켜라. 어떻게 지킨다고요? 14절에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가 또 복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고난이 있어도 이 복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면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사는 삶 몇 년 살까요? 자, 희망 몇 년? 자, 100년. 할렐루야. 100년. 그럼 천국은 얼마만 할까요? 천국은? 이야, 몇 배? 몇 배? 여러분 인생은요 3생이에요. 3생. 일생은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몇 개월? 10개월. 자, 2생 태어났습니다. 2생에서 몇 년? 100년. 인심서 100년. 자, 3생은 천국의 상입니다. 천국은 얼마? 영원히.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기가 울어요, 안 울어요? 막 울죠. 왜 울까요? 여기 엄마 뱃속이 좁사오니 여기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응애 하고 나왔더니 5배 좋은 거.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만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 통과할 때 죽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천국에 딱 들어가면 5배 좋은 거.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세상은 잠깐이지만 천국은 실물 교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이 마이크 꼭다리와 같아요. 예? 마이크 꼭다리 같아요. 천국은 이 홀 전체. 이 전체를 이 마이크 꼭다리로 한번 채우면 이 몇 개나 들어가서 이 건물에. 예? 건물에 몇 개나 들어갈까요? 예? 수억 개? 수천억 개? 아니면, 자, 이 마이크 꼭다리 지구로 한번 채워봅시다. 몇 개나 들어갈까요? 수조 개 그냥 막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세상 고난은 마이크 꼭다리와 같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이 마이크 꼭다리를 이 예배당 안을 채우고 이 세상을 채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견뎌야 되겠어요? 안 견뎌야 되겠어요? 견뎌라. 이 복음을 견뎌라. 그러면 장차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보면은요 아미시 공동체가 있대요. 아미시 공동체. 이 아미시 공동체는 그냥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서 농사 짓고 사는데 미국에 한 50만 명이 있대.
이분들이 18세기에 유럽에서 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던 신앙의 자유를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근데 이분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 거 넘겨보세요. 믿음의 삶은 그냥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농사 짓고. 전기도 안 써요. 최소한의 것만 쓰고, 자동차도 안 쓰고, 전화기도 안 쓰고, 인터넷도 안 쓰고, 그냥 중세시대처럼 이렇게 농사 지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다음 거 넘겨보세요. 너무 세상 문물하고 같이 살면 죄악이 들어오니까. 죄악이 휩쓸려야 되니까, 그냥 저렇게 믿음의 공동체 마을을 이뤄가지고 농사 지면서 살고 있다면. 다음 글에 넘겨보세요. 예, 다음 글에. 형은 마차 타고 다녀요. 마차 타고. 자동차도 안 타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저렇게 정말 이 복음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살다가 천국에 얼마나 이 절제를 많이 합니까? 믿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뭐 저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절제하면서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은 고난을 차차하는 거죠. 근데 저게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한 16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아이들을 세상으로 보낸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살다가 나가서 그냥 바깥 삶이 좋으면 바깥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아니면 우리 이 마을이 믿음의 공동체가 좋으면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근데 내보냈다고 오게 하는데 85%가 돌아온대요. 85%가 돌아와서 애기들도 자연적인 그렇게 피임하지 않고 생기는 대로 달아. 그래가지고 5명에서 6명 자녀들이 그렇게 있대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저렇게 살고 있다. 우리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절제하면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가면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오네시보로처럼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오네시보로처럼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세상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18절 그날의 주님께서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요, 감동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우리도 저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같이 잡히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다 도망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누군가 좀 밖에서 이렇게 보석금 좀 넣어주고 뭐 그래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이 바울을 돕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 누구다? 오네시보로.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오네시보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 자비를. 그는 여러분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나줬어요. 감옥에 갔지 얼마나 외롭겠어요.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군가 옆에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 이러면 얼마나. 한 사람 또 있었죠. 의사 누가가 있긴 했는데 다 도망가기도 낙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낙심이. 그런데 오네시보로가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보면 그날의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어 두 번이나 축복합니다. 두 번이나 축복. 이 주여정이 축복하니까 하나님 또 오네시보로의 집에 얼마나 축복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에도 그 에베소에서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오네시보로 어떤 사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한 그런 사람인 거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돼. 함께 수고해야 돼. 함께. 그래서 이제 주혜종하고 또 여러분하고 함께 해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때 있잖아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또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함께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또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천국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면 안 돼요. 뭣도 바라봐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바울이 걸어간 길이고, 디모데가 걸어간 길이고, 오네시보로가 걸어간 길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걸어요.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혼자 가면 힘들지만, 같이 가면 힘이 되잖아요. 같이 가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서로서로 위로해주고,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서로 용기를 주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서로서로 격려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넣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